정신승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제목이 유대인들의 정신승리인데요. 요즘 드라마나 또는 예능 프로그램 아니면 뉴스 같은 데서 종종 듣는 말이죠. 긍정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이 부정적으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경기나 경합에서 겨루어 패배하였으나 자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은 지지 않았다고 정당화하는 것을 이루는 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본래 중국 근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루신의 소설 아큐 정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인공 아큐는 중국 농촌의 일용직 막노동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도 모르고 글자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면서도 자신을 과시하기 좋아했고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하게 구는 비굴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박을 좋아했고요. 또 도둑질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존심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시비가 붙으면 대들다가 결국에는 얻어맞고 조롱을 당하는데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자신의 모습과 처지를 돌아보고 생각과 행동을 바꾸기보다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당한 패배와 굴욕감을 자신만의 논리로 정당화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들에게 진 것이 아니라 승리를 한 것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지요. 그런데 이 정당화하는 방법이 남들이 볼 때는 근거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어처구니 없는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성격 탓에 사람들 앞에서 그 농촌 마을의 유력한 지주 집안의 친척이라고 거짓말로 자기 자신을 떠벌리다가 그 말을 들은 지주한테 매를 맞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신이 학렬자로 그 지주 집안 그 지주보다도 그 소수 하나 위인 아버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아들한테 맞은 셈 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자기 위안을 삼는다든가 또는 도박을 하다가 사람들한테 흠씬 두들겨 맞고는 집에 와서 억울해하다가 갑자기 자기 스스로 자기 뺨을 막 때립니다. 그러면서 무슨 어떻게 정당화를 하냐면 나도 때렸으니까 맞은 것이 아니다라고 엉뚱하게 정당화하고 합리화를 하면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하는 그런 식입니다. 이 아큐의 이러한 자기 합리화를 이 소설의 저자 루시는 정신승리라고 표현한 것이죠. 아큐는 정신승리라는 삶의 방식을 고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정신 승리를 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소설이 끝납니다. 본래 루신이 이 책을 쓸 때는, 이 소설을 쓸 때는 이 중국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을 받았던 이 근대화 시기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시대 흐름을 잃지 못하고 자기네 나라가 대국이라는 그러한 공허한 자존심으로 변화를 거부했던 중국 사람들의 무지함 그리고 무기력함을 깨우치기 위해 이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이 아큐 정전은 중국의 고전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이 됩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자신 또는 이웃의 내면에 잠재된 아큐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그와 같은 정신 승리가 유대인들에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유대인들의 정신 승리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신앙을 반추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일부입니다. 8장 1절부터 11절까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0절까지는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표현하시면서 이를 트집 잡는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의 증언이 참됨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시고 또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격의 의미로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24절에 보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리고 28절에서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이런 표현을 하셨었죠. 이 표현과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그인 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 그런데 이 부분의 마지막 30절을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30절을 보면 이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의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계속해서 말씀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기 시작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어서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갖기 시작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러면 그들이 비로소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음을 갖기 시작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거부합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본문 3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신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기에 자유롭게 될 필요도 없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 말은 옳은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정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이 그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운 뒤에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해서 그들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왜 자신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정신 승리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었을 때 그들은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죠. 그때 그들은 이 아큐가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무시당하면서 느꼈을 모욕감과 패배감 그리고 무기력감에 비할 수 없는 그런 자기 분열적인 정신적 충격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붙잡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자부심이었습니다. 비록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부여잡고
정신 승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그들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은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패배와 굴욕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부정하고 자신들은 남 밑에서 종노릇이나 하는 민족이 아니라는 자기의 합리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정신 승리는 매번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와 불순종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똑바로 직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 함에도 정신승리법으로 어리석고 무능한 삶의 방식을 고치지 않은 그 아키와 같이 유대인들도 죄와 불순종의 삶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속으로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으로 정신승리하면서 현실은 여전히 이방 민족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참된 자유를 가르치시면서 믿음을 갖기 시작했으니 이제 기꺼이 내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라는 그런 말씀을 본문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 나름의 정신 승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끝끝내 이 말씀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비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신 승리로 부여잡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즉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허상임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47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 그들의 정신승리가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있는데 그 가르침을 듣고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지 이르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탄의 자식들로 결론 내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은 몇몇 이방인들을 빼고는 전부 다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었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 중에 일부는 진리를 알지 못하였고 참 자유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지요. 그들이 그렇게 한 까닭은 자신들의 생각과 삶을 고집하는 그들의 정신승리와 자신들이 언제나 옳다는 교만과 아집을 내려놓지 못한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소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고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권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그저 적당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구원을 받았다고 정신 승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 없는 죽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꼬박꼬박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봉사하면서 적당히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서 정작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우리 양심에 주시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는 외면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비유하면 우리 몸의 골격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 몸에 뼈대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음식도 입으로 가져가지 못할 것이에요. 제 팔에 뼈가 없으면 이 근육을 어떻게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까닭은 우리 몸에 골격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진리는 바로 우리 영혼의 그러한 골격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제자가 되기를 결단해라. 그리고 진리를 알아서 참 자유를 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또 진리를 알아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의 방식을, 저희들의 믿음을 자세히 살피고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좋은 친구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고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